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아멘. 독일의 초대 총리를 지냈던 오토 폰 비스마르크라는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이 비스마르크가 자기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글이 실려 있습니다. 아들아, 오늘 내가 한 일에 대해 내일 다른 사람들에게 의견을 물어보면 반 이상이 부정적으로 대답한다. 그러니 남에게 칭찬받는다고 너무 기뻐할 것도 없고 남에게 비난받는다고 너무 실망할 필요도 없다. 인간이란 본디 다 잘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어떤 사람은 후세에 이름을 남기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나 이것도 지극히 어리석은 생각이다.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데 어떻게 100년 후, 1000년 후의 사람들이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나는 다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알아주실 거라 믿고 누가 나를 칭찬하든지 욕하든지 그런 것에는 신경 쓰지 않는단다. 지금 내가 독일 총리 대신이라는 어려운 일을 맡고 있는데 만약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나는 이 괴롭고 어려운 일을 단 사흘도 견뎌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아들아, 주변 사람들의 평판에 너무 관심을 두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께 칭찬받도록 힘쓰거라. 여러분, 사람의 평가와 인정은 본질적으로 믿을 게 못 됩니다. 바다에 떠다니는 부표와 같은 것입니다. 사람의 평가와 인정은 결코 바르지도 않고 완전하지도 않고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평가와 인정만이 가장 바르고 완전하고 영원합니다. 따라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의 평가에 예민하거나 사람에게 상 받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렇게 애쓰는 것은 마치 바람을 주머니에 채우려는 것과 같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범사에 하나님의 평가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상 받기 위해 애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칭찬과 상만이 영원한 영광과 기업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 삶의 초점이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상 받는 인생이 될 수 있었지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 상 받는 인생이 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 곧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코람데오의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24절부터 27절을 보면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다윗은 언제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을 살기 위해 스스로 죄악을 피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의롭고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 애를 썼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앞에 분명히 계신 분처럼 여기며 살았습니다. 코람데오의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긍휼의 길로 나아갔고 말씀이 가르치는 완전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깨끗한 삶을 살았지요.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 상받은 세 번째 이유였습니다. 이런 코람데오의 믿음, 내가 하나님의 시선 앞에 있다는 믿음은 다윗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도 썼는데 그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다윗은 온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신의 내면과 외면을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상받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다윗은 오늘 본문 사무엘하 22장의 시를 쓴 이후에 밧세바와 간음하고 충신 우리아를 죽이는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로 인해 오랜 세월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고 심판을 받았지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죄악을 깊이 회개했고 회개한 이후에는 더욱 철저하게 코람데오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처럼 버림받지 않았고 끝까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 역시 코람데오의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누가 나를 보기 이전에 내가 나를 보고 있고 더 나아가서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항상 믿음으로 자각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죄의 욕망과 충동들을 물리칠 수 있고 교만하고 완악한 언어 행실들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벤더빌트 대학에서 수학을 가르치던 메디슨 세럿이라는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이 교수님은 아주 존경받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 교수님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시험을 치르게 되면 학생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시험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험 감독은 두 분입니다. 한 분은 나 메디슨 교수고 또 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이 두 분을 다 의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오늘 두 가지 시험을 치르는 것입니다. 하나는 수학 시험이고 또 하나는 정직이라는 시험입니다. 여러분은 수학 시험도 잘 봐야 하지만 무엇보다 정직이라는 시험을 잘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직이라는 시험을 잘 보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께 상 받는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두었다 할지라도 정작 코람데오의 믿음을 저버리고 온갖 죄와 불법을 저지르면서 성공했다면 그 인생은 결국 영원한 저주와 심판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세상에서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코람데오의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정결한 삶을 살았다면 그 인생은 결국 하나님께 크게 인정받고 영원한 상을 받게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매 순간마다 코람데오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일어나는 죄의 욕망과 충동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결하고 깨끗한 삶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실 것이고 영원히 빛나는 영광스러운 상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